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없네요. 잠옷반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섭섭하네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생명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조금 잘못 내보냈네요. 4절 5절이라고 내보냈는데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는 매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고별 설교를 하면 두 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1978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Deer Hunter라고 하는 영화인데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무시무시한 게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쭉 책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책상 가운데다 올려놓고 휙 돌립니다. 그럼 이 권총이 막 돌다가 딱 설 때 그 총구가 딱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한 사람이 그 총을 집어듭니다. 총을 집어들고 유견발 권총인데 딱 그 총알을 한 군데만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선 이 탐피창을 돌립니다. 휙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는 겁니다.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다행히 방아쇠를 당겨서 발사가 안 되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딱 그 총알 눈 곳에 딱 걸려가지고 땡기면 발사가 되면 여지없이 이 머리를 뚫고 즉사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생명을 건 게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그 고귀한 생명을 돈에 걸고 그렇게 게임을 할까? 이게 세상이 악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게임이죠. 혹시 여러분 이 러시안 그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하고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이 사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일에 목적을 걸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죽음의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을 머리에 대고 그것의 방아쇠를 여러분들이 당기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총은 6분의 1의 확률이 아니고 1분의 1입니다. 세월의 방아쇠가 당길 때 백발백중 죽음의 총알이 우리를 관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돈의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명예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할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분명히 세월의 방아쇠가 잠겨질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총알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예수 외에 거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월의 방아쇠가 당겨져도 죽음의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일에, 여기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결국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것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에 너희 생명을 걸지 않는다고 경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일에 왜 생명을 걸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책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그냥 장난하듯 게임하듯 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걸리고 이해타산이 걸리면 예수 믿는 일을 아주 쉽게 제쳐놓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제우선으로 하라는 거죠. 올인하라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너희는 먼저 너의 명예와 너의 돈을 구하라. 이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지가복음 6장 33절이 된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안식일에 저 예배 못 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예, 아주 약간 몸살기가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이번에 안식일 못 갑니다. 왜요? 애들이 놀러 오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안식일에 교회 못 갑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이번 안식일 성만찬 예식이잖아요. 좀 늦게 끝나잖아요. 빨리 와가지고 친구 약속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하찮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최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죄와 싸우는데 그렇게 가볍게 포기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예배소부터 사람들이 송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당신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갑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했어요. 또 말립니다. 와가지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포승줄을 갖다가 자기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아주 실제로 그렇게 자극적인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이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니까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도 각오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매사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요 예수 외의 것에는 오히려 사력을 다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진지합니다. 아주 거룩할 정도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 버릴 것에 정말 죽을 뚱살뚱하며 살아가는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것은 취미생활하듯이 쉽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정말 예수 외의 것에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삽니까? 혼신을 기울입니까? 아주 당장 죽음을 찾아온다 해도 상관없이 사력을 다하는 모습,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얼마 전에 방문을 하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만났는데 돈 버는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거리는지 돈 버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교회 출석에 대한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눈빛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두 종류의 눈빛에 내 내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와 싸우시기를 과연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워주셨습니까? 뭘 걸었어요? 예수님은 생명 걸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본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질 않아요. 창조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걸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우셨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커녕 땀도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내 취미생활마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취미생활 할 때도 얼마나 땀을 흘리는데요, 얼마나 몰입을 하는데요. 그러나 내 죄와 싸우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땀 한 방울도 흘리기 전에 포기한다는 사실이죠. 생명을 걸기커녕. 사실 예수 외의 것에 생명을 걸고 싸울 만한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외의 것에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가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150번 이상을 방문하면서 북한 구제 사업에 앞장섰던 우리 교파하고는 다르지만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반동 분자로 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그 캐나다의 목사님인데 어느 집회 가가지고선 이야기하다가 그만
이 김일성 부자 또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좀 비판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카메라에 녹화가 돼가지고 그게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들어왔을 때 딱 잡아가지고 반동 분자로 해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다녔어요. 150번이나. 그가 갔다가 퍼부은 돈도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반동 분자로 욕 한 번 했다고, 그것도 이제 뭐 욕이 아니라 좀 부정적 얘기를 했다고 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요. 북한 인민들이 이게 얼마나 북한 공산당들이 김일성 그 가족들을 우상화해 놓았는지, 집에 이렇게 갑자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면은 그 불난 집의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 안에 누가 있었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애들이 거기서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뛰어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초상화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상화가 그렇게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거기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걸 가치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생명을 걸면 우리 생명이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생명을 거기다가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런데도 안 걸죠, 우리는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생명과 관계없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랬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서모나 교회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7 교회 기별이 있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여러분, 이 7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2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교회죠? 서모나 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2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모나 교회가 왜 그렇게 책망이 없는가? 그리고 7 교회 중에서 가장 순결시대입니다. 아주 순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도록 충성해요.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 믿는 일에 생명이 걸었습니다. AD 100년서부터 313년인데요. 이때 아주 혹독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너 예수 믿어, 너 죽는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1명 죽이면 2명 믿고 2명 죽이면 4명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저변에 확대가 돼가는 걸 감당을 못했어요. 로마가 그렇게 죽였는데도. 왜요? 생명을 건 신앙은요 가장 깨끗하고 확실한 신앙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았던 기독교 시대는 언제든지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자랑이었습니다. 기꺼이 나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의의 후사들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생명을 건 신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목을 향하여 찔렀습니다. 찌르는 그러한 가감한 결단은 그건 뭡니까?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을 찌르는 것보다 100세에 얻은 아들의 목을 찌르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지어가지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써 오시는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는 저녁 예배 때 이 문제 다뤘습니다. 다니엘이 그 엄청난 이 중요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자 입이 다 봉해지고 며칠씩 굶긴 사자들이 먹질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걸면 하나님도 생명을 겁니다. 우리에게. 에스더는 순식간에 몰살당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왕후의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싹 죽으면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질 못해요.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스더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목이 잘라지는 참수용을 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직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리처럼, 광야의 소리처럼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 누구 하나 생명을 걸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은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피 흘리기까지의 신앙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개인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거고, 이 교회가 달라지면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소사라고 하는 해외 장학 지원의 활동을 좀 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들과 많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그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하는 일에 많은 선교사들하고 직접 계속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상황을 듣다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제가 너무너무 그분들에게 죄송한 거예요. 하명식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6년을 PMM으로 선교하다가 그 딸 서진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굴루병이 걸렸어요. 이게 허리가 굽어지는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고 1년을 더 연기합니다.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거 마치시고요, 나와서 다시 오만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온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간다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거기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 생명을 거니까 세상이 바뀌어요. 정지훈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죠. 코로나로 죽음의 경계선에 갔었습니다. 부인하고 자기가 걸렸어요. 웬만하면 고국으로 나와서 치료받았을 거예요. 거기는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치료도 못해요. 그러나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안 나왔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교육 때문에 한국에다가 내놨는데 생이별입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이게 진짜 신앙인데. 박종훈 선교사, 사할린 선교사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폐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김갑숙 선교사, 아프리카 말라위의 선교사입니다. 여자 홀몸으로 선교사 역할을 벌써 6,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 최근에 벌이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원에서, 은원에서 여기에 후원금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설교를 들었지만 양희식 선교사, 몽골에 있는 선교사, 교통사고로 그 선교 활동하다가 사고 나서 다리 절단 위기에서도 선교 사역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잘라지는데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선교사들이죠. 목숨을 건 선교사들입니다. 초대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듯이,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확산하게 만들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이 남은 교회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못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생명을 걸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심한 여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